지난번에 이제 재앙, 지금 현재는 어느 부분을 하고 있나 하면 18-5편 해가 태움을 받는 네 번째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의 그 주체, 이렇게 대접을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처럼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리는 분들은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여섯째 나팔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가 놓였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내린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그 환경의 뒷배경은 여섯째 인 당시에 지진이 크게 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는 건 공기가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두움 재앙 때도 공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유브라데강 다섯째 재앙과 여기에도 보면 출애굽 사건의 어두움 재앙을 보면은 흑암 재앙이 9번째 내렸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이때 당시에 유브라데 강에 마를 때에 1차 공기가 떠나가고요. 2차로 완전히 공기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데, 이때 되면은 이 부분은 거의 근사한 시간대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인류가 다 죽게 되는 이 장자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을 그 모델 이해할 수 있는 재앙인데요. 그 바로 직전에 흑암 재앙이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은 어두움 재앙이 여섯째 재앙 1차 공기가 하늘이 떠나가는 직전의 어두움 재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흑암재앙이 애굽에서 흑암재앙을 보면은 공기가 떠나갔다라고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그들이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숨을 쉬기 힘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코앞에 사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이 왔다라는 거거든. 더듬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공기를 뺏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공기를 여기서부터 빼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섯째 재앙 때 날짜와 시간 발표할 때 공기가 이제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다 죽기 전에 태양은 우리는 지금 네 번째 재앙을 하고 있지만 이 재앙들을 내리는 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큰 환란 기간에 계속해서 에덴의 철수와 관계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셋째 천사들은 환경 지배권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환경의 위기의 환경, 기후의 변화, 이런 것들과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에 작은 난란과 큰 난란 기간에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지금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오는 환경이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 제공을 했는 자연적인 지금까지 몇천 년 이어와서 결과가 나타나는 이 환경과 위기의 환경에다가 특별 재난을 환경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와 그 두 가지를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덴의 철수와 관계를 짓는 것입니다. 위기의 환경, 큰 환란과 작은 환란은 일반적으로 오는 환경에다가 더 한 가지 플러스 시킨다는 것을 셋째 천사나 14만 4천인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 부분을 한 번씩 넣는데요.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첫 번째 멸망도 정확하게 그 연, 월, 일이 나와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노아 600세. 지금 현재 우리가 2025년도에 살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했나 하면 아담의 나이에 근거를 두고 역사학자들이 AD 3세기 경인가 이 부분을 지금 했거든요. 연도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역으로 해서 쭉 성경에 누가 누구를 몇 세에 낳고 130세에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은 몇 세에 놓고 뭐 노아는 뭐 500세에 뭐 셈을 놓고 예를 들자면요.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면 저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산출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이게 정확하게 2월 그달 17일 2월 17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뭐가 나오냐면 1335일이라는 기간을 준다고. 1차 멸망 때도 배를 시작할 때부터 120년 뒤에 홍수가 난다는 기간을 줬거든요. 그들에게 육체의 기간을 줬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 120년을 딱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게 첫 번째 멸망에도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멸망에도 날짜와 시간까지는 알지 말아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은 6천년, 여기서는 120년, 우리 두 번째 멸망은 인류의 멸망은 6천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은혜 복음이 나가는 마지막 기별에는 1335일 그 기간을 딱 주셨단 말이죠.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예언은 숫자입니다. 숫자. 그렇다고 해서 날짜 시간에 대한 게 나온 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 제약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 악행이 바로 뭐냐면 제약이 간영했다라는 내용인데 무슨 제약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빛을 등진 삶을 살았는 것이 악행의 그 전체적인 그, 그 논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벌써 결정은 우주 태초에 계획을 세워두셨지만 노아에게 설계도면을 주시면서 착수하는 시점에서 노아 방주 착수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이 120년이 걸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완전히 돼야 안에 들어가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가 노아 600세 해 되던 2월 17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보면은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한 날을 정해놨다. 나는 정해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정해놨다. 첫 번째 멸망도 정해놨어. 노아 600세 2월 17일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한은 발표는 안 했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정해놨다는 거죠. 그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잖아요.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환경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나팔에 나타나는 환경 악화가 추가돼야 되고
또 그 다섯째 나팔 안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무리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에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번째 재앙이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재앙이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느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결과가 악행을 행하는 영혼 불멸설에 감염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등지면 영멸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네 번째 재앙,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재앙은 왜 태양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의 매개물로 하셨냐. 사람들이 주로 태양신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맨 처음에는 우리 지구는 우주 환경입니다. 흑암이 깊은 미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 이때 이 흑암이 깊은 미에 있는 이 환경은 삶이 이어지는 환경 가운데 나타날 사물과 사람과 동물의 기본 원소들을 생성하고 보호하고 있는 환경이 바로 우주 환경이에요. 지금 어저께 19-1편 나갔죠. 재림의 환경이 우주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재림에서 부활 환경, 하나님께서 임산하시고 임산한 것을 해산하는 환경이 바로 이 우주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임산했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해산이 되었는 게 셋째 날 각 종류대로 있으라 함에 풀과 꽃과 나무가 다 종류대로 있으라 함에 있었게 됐잖아요. 그 셋째 날에 이게 임산해서 해산했는데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다 흙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 19-1편을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내가 부활되는 장면을 먼저 이끌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들어오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초자연과학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1편 재림을 굉장히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임산이라는 것은 사물들의 재료를 다 생성하셨다. 말씀이 되고요. 원소 생성을 했고,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모든 원소가 사물로 형태장으로 나타났고, 이게 초자연학에 영생하게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제1자연환경, 홍수가 나기 전 환경이잖아요. 근데 제2자연환경으로 갈 때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360쪽에 나온 에덴을 철수시켜버렸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지금 우리가 어저께도 보니까 참 너무 이 보기가 딱할 정도로 중국, 미국, 또 유럽 쪽에서 홍수가 나고 물이 부족하고 덥고 지금 43도가 올라간대요. 우리나라도 올여름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면 에덴이 철수된 후유증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때 1335일 기간 안에는 환경 지배권을 받았는 늦은 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 기후가 악화된다. 에덴이 철수가 됨으로써 우리가 급격한 환경변화,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기후 환경으로 종말을 맞이한다고 또 지금 기후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가가지고는 셋째 천사들과 13만 4천인들에 의해서 완전 말하자면 초박살이 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환경 지배권을 받아서 행하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나타난 상황과 1차 멸망은 에덴의 철수 때문에 홍수가 나서 멸망했고, 그 후유증으로 2차 멸망은 아예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더 6천년 이상을 가면은 자멸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대 안에서 빨리 급격히 악화시켜서 그 악화시키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됐다 그랬죠. 어떤 마음?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은혜 시간 안에 작은 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그 환경 지배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재앙이었고 내리는 재앙이었고, 그래서 에덴의 철수는 여기가 이제 에덴이잖아, 지구가. 그러면은 이렇게 철수 하늘로 셋째 하늘로 가고 나니까 남북한 많은 땅의 1.4배가 떠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떠가지고 가고 난 뒤에 계속 이렇게 조각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해양판, 대륙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구 자체가 크게 흔들림으로 물이 자기 위치에 있던 물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쏟아지고,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충격을 줘버렸잖아요. 그럼 이 물이 다 쏟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북한 많은 땅의 1.4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구의 무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자전과 공전할 때 힘이 부족해요. 나이가 들어서 장애를 입으면 쩔뚝쩔뚝 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못 움직여요. 그래서 천천히도 가게 되고,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1년을 360일로 항상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365일이 되었느냐고요. 이게 다 느리게 가는 증거라는 거죠. 1년에 조금씩 더 느려진다 그러거든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과 공전을 하는 그 공전할 때 시간차가 1년에 조금씩 0. 얼마씩 계속 늘어난다. 우리 학교에서 그거 배웠지 않나요? 그래서 지축기울기가 21도에 하게 되면은 공전이 원의 공조, 태양을 원으로 도는데 지축이 23.5도로 되니까 타원형으로 돌게 돼가지고, 타원형으로 돌다 보면은 태양하고 가까울 때는 여름이 되고, 그 다음 태양하고 멀리 될 때는 추운 계절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사철이 생기게 되었죠. 여기 보면은 물이 이렇게 지구 전체를 두르고 있을 때는 사계절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따뜻하고, 농사는 계속 우리 1모작 하는 데가 있고 2모작 하는 데가 있고 3모작 하는 데인데, 이때는 추수하고 또 심고 또 먹고 추수하고 심고. 근데 여기 가가지고는 추수할 때가 있고, 창세기 8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는 추수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다는 때가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형태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극지방, 지금처럼 이때 당시에는 남극, 북극에 빙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와가지고 빙하가 생기게 되고 지구판들이 이제 생겼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그래도 1억 년, 2억 년을 갈 수 있는, 원래는 영원으로 가게 돼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구 수명과 인류의 수명도 여기는 100대, 200대, 300대, 400대 이렇게 쳤고, 우리는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 30대는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좋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0대, 200대, 300대. 이게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100살 때가 뭐냐면 청년이거든. 청년. 소년 청년기거든요. 그게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왜? 에덴이 철수되고 나서. 그래서 막대한 지형 변경. 에덴이 철수되고 나서 한 군데도 안 변한 데가 없대요. 히말리아 그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고지가 5천 고지, 5천 고지, 4,500 이런 데서도 소금 공장이 1,000년을 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KBS에서 계속 이런 거를 좀 보내주잖아요. 그 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 높은 히말리아 산맥이 사실은 바다였다는 겁니다. 바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 막대한 지형 변경. 에덴이 철수되고 났다. 그리고 지진, 하산, 해일은 이 사이에 뭐가 났습니까? 틈이 크게 나니까 용암이 분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지진이고 하산, 전부 다 해일, 이런 부분이 원인 제공을 뭐가 했나? 에덴이 철수됨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에덴이 철수의 후유증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큰 난란과 작은 난란에서 하는 거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모세처럼 아무 문제가 없던 강을 피로 만드는 이러한 환경 지배권에 의해서 오는 거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 이 환경보다는 훨씬 더 하니까 마지막 큰 난란 네 번째 재앙에는 사람을 해가 태운다 하는 이런 재앙까지 오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등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환경 가지고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셋째 천사들이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 원고 172쪽에 보면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이게 지구가 지금 사상만 우리가 자꾸 뭐 영혼 불멸설이 바벨론 사상이다. 이것만 좀 사상만 얘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상이 바벨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단의 사상,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원 불멸설 사상이 가미됐을 때 환경에 비치던 여기에 두 번째 칸에 성층권의 궁창 위에 물층에 있던 하나님의 빛이 떠나갔거든요. 환경이 변화된 게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상이 바벨화되었을 때 환경도 바벨화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사단의 사상이 들어오는 환경이 된 게 태양빛만 비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붕괴 이러면 큰성 바벨론이요. 무너져도다 큰성 바벨론이 하는 것은 인류의 사상이 변형된 것과 그 다음에 지구 자체도 원래의 초자연 환경을 만드는 지구에서 변형됐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붕괴됐다. 이것이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덴에 철수시켜서 후유증, 아담과 하와를 사상을 바벨화, 영혼불멸설로 인해서 유인을 해가지고 기만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게 했는 이 부분이 바로 바벨론 붕괴의 원인이거든요.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시켰는 최초의 설교를 하와에게 했는 영혼불멸설로 모든 지구에 있는 인류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의 쪽으로 타락하게 한대요. 타락이라 한다고 우리가 막 술 먹고 이런 것도 타락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순수 진리에서 비껴간 영혼불멸설이 들어와서 혼합된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바벨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이거를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은 분명히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이 기별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들은 이 기별을 꼭 깨달아야 된다.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원래 이 초자연 환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환하게 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다시 뭘 할, 초자연 환경을 재현시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여기에서 셋째 천사 기별을 마지막 전하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뭘 외치냐면 이러한 환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환경과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빛으로 옷을 입었거든요. 뭐 여기에 있는 마지막 이제 초자연 환경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초자연 세계의 환경과 그 속에 살게 될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빛으로 옷을 입었는, 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을 옷이 상실되어 있는, 태어나자마자 빛의 옷을 입어보지도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게 되는지, 이게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아담이 죄짓기 전에 입었던 빛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하나, 이거는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환하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설명해 주신 건데요. 그렇게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이요. 이게 이제 누가 외치느냐. 큰 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진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에덴의 철수 때문에도 무너지지만, 그렇게 해서는 특별 재난을 내리지 않으면 6천년보다 더 지속이 연결이 되는 거죠. 더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6천년의 시간을 딱 끊으려 하면은 뭘 해야 되나? 특별 재난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무너진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 이게 두 번째 천사 기별이죠. 이 부분을 다 전하려면 환경과 그 다음에 이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지금 현상에 왔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6편인가 보면은 이 무너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에덴의 철수에 대해서 8편까지가 쭉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 가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천사 기별의 내용이에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여기서 첫 번째 하늘이 무너졌죠. 영생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땅이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고 힘차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 천사가 셋째 천사들이죠. 그 천사에 관하여, 그러니까는 셋째 천사에 들고 싶으면 이러한 무너지는 게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그 고리, 무너지는 고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엄숙한 사건은 우리가 1년 전, 2년 전하고 지금 급격히 환경이 더 강하고 그 영향력이 크잖아요. 지역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역사의 사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건들로서, 여기에서 역사의 사슬이 시작되었죠. 인류의 역사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류, 영생에서 인생, 죽음의 환경으로 돌아왔죠. 그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 게 에덴에서부터,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에덴에서부터 에덴까지, 회복되는 에덴까지, 7천년 뒤에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위에 세워져서 지구로 하강하는 그 시점까지가 인류의 역사거든요. 에덴에서 에덴까지 첫 번째 고리는 에덴, 마지막도 회복되는 에덴에서 인류 역사는 다 끝나고 영생의 대열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6천년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가지만 환경은 7천년 끝에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초자연 세계가 다시 재현될 때는 7천년이에요. 초자연 환경에서 사람이 영생자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려면 에덴의 철수부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1차적으로 인생의 시간대로 들어온 역사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난란 기간은 에덴의 철수 영향으로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에덴의 철수로 인해서 온 지구의 환경,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 영향력이 그 같은 내용이지만 확산, 더 증가 현상, 더 크게 강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큰 난란 기간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선지자 109쪽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은 주의 병기고인데 이 땅 속에서 땅 그 내핵 그 안에 보면은 용암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라는 거예요. 고대 세계의 멸망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이곳에서 나왔다. 에덴이 철수될 때부터 내장,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이잖아. 내부에 있는 용암이 나왔잖아요. 땅에서 솟구쳐 나온 물은 이거 우리가 피부 안에 그 대동맥 뭐 정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심층수 물이 에덴이 철수되면서 물은 하늘에서 내린 물과 성층권에 있던 물과 합쳐서 노홍수 땅 전체를 덮게 되었는데 홍수 이리로 물뿐만 아니라 불도 사악한 도시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이 그 분노하실 때는 천체,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땅 속에 있는 그 마그마, 이런 걸로 도구를 사용하신다. 우리는 전투를 나갈 때 총칼 이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 심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십계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법이죠. 하나님의 빛을 등진 아담과 하와처럼 빛을 등진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짓밟는 자들로 그들의 능력 앞에서 떨게 하며 당신의 공의로운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선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다섯째 나팔까지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무기들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들이 죽음을 간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알았다. 이게 여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 내린다. 화염을 내뿜는 불타는 산들을 볼 때 그리고 용해된 광석들이 급류를 이루어 강들을 말리며 마지막 때 여기 뭐 한다고죠? 유브라데 강이 말이죠. 서서히 물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는 건 마지막 큰 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들을 덮치고 도처의 파멸과 항표를 가져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신성 모독죄죠. 그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영원 불멸설을 의미하죠. 자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맞다. 사단 쪽에 속한 무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